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이고 대략 기원전 8세기에 집필이 되었습니다. 제2 이사야는 40장부터 55장까지이고 바빌론 포로기였던 6세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제3 이사야서는 56장부터 66장까지인데 포로귀환 이후였던 기원전 5세기경에 집필되었던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2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이후에 대략 주전 457년에서 438년 사이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불안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패권 국가들이었던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상당히 지중해와 동부 연안을 두고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바깥은 상당히 소란스러웠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335 상당히 분열되어 있었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사야 62장 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둘러싼 초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놓고서 우리 사회도 상당히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동시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떠했는지 잘 알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 1장 2절로부터 5절 전반부까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로부터 5절 전반부입니다.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2장의 시대는 성전이 재건되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재건되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회파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인 현안에 따라 사안에 따라 강론들이 분열되면서 서로를 헐뜯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삶이 팍팍했던 상황에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62장 우리가 읽었었던 1절로부터 5절을 잘 읽어보시면 그 본문의 화자, 스피커가 누구인 것 같으세요?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62장 1절로부터 5절의 화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행정관이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의 화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행정관, 신앙이 깊은 이스라엘의 행정관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구절이 있는데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원형은 하좌
단어인데 그것의 부정형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종종 고통받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을 표현할 때 구약 성경에서 종종 이 단어가 등장하곤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4절과 57장 11절을 보면 이 핫쏴, 침묵하다라는 단어가 표현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사야서 42장 14절과 57장 11절입니다. 14절은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숨이 차서 헐떡이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겠다. 11절은 네가 그처럼 무서워하는 신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 신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나를 속이면서까지 나를 까마득히 잊어가면서까지 그 신들에게 매달리느냐?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은 무슨 연유에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 때로는 간절히 기도할 때 침묵하십니다. 이사야 62장 1절의 첫 번째 화자는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행정관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개인의 삶들이 팍팍하고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행정관은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상황과 그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사야서 62장의 본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본 이후였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침묵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잘 보면 하나님이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끌어내셨죠. 그리고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된 사람들을 다시금 본국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사야서 62장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맥락인가 하면 좀 전에, 얼마 전에, 불과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이었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셨던 그 역사를 눈으로 봤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개인의 삶이 팍팍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까 더 답답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내외부적인 격동의 시기에 잠잠하고 계시지만 나는 그리고 우리는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사야서 62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기도해야 합니다. 격변의 시기를 거칠 때에 관성대로 자신의 성향이나 그것이 개인적인 성향이든 공동체적인 성향이든 그것이 문화적인 성향이든 정치적인 성향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분별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을 때 우리의 관성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실천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멈추어 서서 묻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항변할 줄 알아야 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생각이 우리 삶의 태도가 맞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죄로부터 도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욥이 당했던 고난처럼 아무런 연유 없이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줄 알아야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 그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삶은 실상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잠잠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울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62장 6절과 7절로부터 그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요원해 보일 때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요청해야 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4세기 초대 사막 교부들 가운데서 존경받는 안토니우스라는 교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이 계시를 하나 주셨는데 자기를 만나러 오는, 자기가 이제 사막에 가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를 만나려면 먼 걸음을 해서 사막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던 가운데 너 만나러 오는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지쳐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걸 계시를 통해서 주셨던 거죠.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자기 옆에 있는 2명의 수도사에게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그 계시를 받았다, 말씀을 들었다. 빨리 가서 이 사람에게 물을 전달하고 회복시켜서 데려올 수 있도록 해라. 2명의 수도사는 반신반의했던 거죠. 누가 믿겠어요? 안토니우스가 유명했던 사람이지만 보통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같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삶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도 저를 약간 낮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담입니다.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저게 맞나? 이렇게 의심했던 거죠.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수도 사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지도 그 수도 승이니까 갔는데 앞불서 진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쳐있던 사람에게 물을 전달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안토니우스에게 이렇게 인도했던 그 예화가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기도의 힘을 봅니다. 안토니우스의 기도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좀 감동으로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막 초자연적으로 약간 계시를 주시고 이게 뭔가 알게 됐던 이 부분? 그 부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여러 이런저런 체험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체험보다 중요한 지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실천하게 하셨고 그 실천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람을 살리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까지 가야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의 소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우리의 기도의 최우선적인 목표가 단순히 골방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골방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서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그때야 비로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면 기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인데 저희 그 본문 2절과 3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사야서 62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는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의를 이루어주시고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면류관이 되고 그분 손바닥에 왕관이 될 것입니다. 부목사님이 한쪽에서 아멘을 계속 하시니까 잘 모신 것 같아요. 저희가 원팀인 것 같습니다. 짜고 치는 것은 똑같기도 한데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총이 가능한 것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면류관이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정체성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왕관이 될 수도 있고 면류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그 본질과 정체성, 삶의 방향성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와 우리 본질의 변화, 우리 공동체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상당히 소극적인 행동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하고 우리의 나라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관성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기다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 이러한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YM, 그러니까 한국에는 예수전도단으로 번역돼서 이렇게 소개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 사역을 오래 하셨던 조이도우슨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저녁 집회 초대를 받아서 이제 말씀을 증언하러 갔었어요. 7시 30분 집회가 시작이고 말씀을 증언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를 해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이러한 그 경험들을 한두 번씩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말씀이 이번 주일날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까지 말씀을 뭘 해야 될지 감동이 안 와요. 보통의 목회자, 저 포함해서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냥 하나 정해서 말씀 준비합니다. 말씀 증언해야 되니까. 근데 조이도우슨 여사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갔어요. 갔는데 집회가 시작됐는데 말씀해야 되잖아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수천 명 단위가 모였던 그 집회인데 집회가 찬양은 하고 있는데 말씀이 계속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8시 반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1시간이 지났는데도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던 거예요. 45분 정도 되어서는 어떻게든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갔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제게 감동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봅시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공동체 전체가. 모임이 시작된 지 1시간 10분 정도가 지나서, 그러니까 8시 30분부터 1시간 10분이 지난 거죠. 9시 한 40분 정도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 자리 가운데 모였던 그 청중들은 이게 상당히 이상한 광경이었고 평소의 집회나 예배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생경한 부분이었지만 함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하여 참아 기다리다가 이 말씀이 주어졌던 것을 함께 기도하고 한 가지를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이 행동에 옮기시기 전까지는, 응답하시기 전까지는 잠잠하여 참아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기다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 도생의 사회,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일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지금 노후에 와서 여유롭게 사시는 교우님들은 젊으셨을 때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일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잠잠하여서 참아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 같아서 항상 불안을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전까지는 행동에 옮기지 말고 하나님을 참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데 너무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것이 혹시나 내 생존을 위협하지는 않을까 의심스럽고 혼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다라는 그것,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할 줄 아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응답받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질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삶을 묵묵히 이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이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